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로 사울이 사무엘상 2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희 온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곧바로 자기 좌우의 그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그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이렇게 죽이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도액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전히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참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여전히 힘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지만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요. 그러나 악인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인들이요 권세를 잡고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럴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탄식을 하는 거죠. 시편 94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어린 기도가 나옵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보응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상 21장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도원을 지키고 갔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악하게 이용을 했던 이세벨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후, 또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땅을 차지함으로 승리한 것으로 여기고 정말 승리의 노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악인들이 오히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을 때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신다,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요,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참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좀 더 히브리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앞에 구절하고 연결이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하고 뭔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앞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선 내가 그 땅 가지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하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찾아러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악인들이 교묘하게 계획을 세우고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였지만, 그렇게 말씀까지 악하게 이용을 해서 나봇을 죽임으로 사람들의 눈은 어쩌면 속이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합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시편 94편 가운데 특별히 시편 94편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주님의 그 기업인 주님의 백성들을 곤고하게 만들면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하나님은 못 보신다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어디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승리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분명히 선포하죠. 같은 시편 94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인간을 만드실 때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눈을 만들어 주시어서 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바로 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올바로 잡을 것이다. 우린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대단히 소리 지르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한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눈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에 가장 공평하게, 가장 공의롭게 세상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그때의 모습을요,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4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부모가 보지 않는 들에 가서 아벨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눈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고 계셨고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아우의 핏소리까지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계셨고, 그렇게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려주는 다윗의 그 경건한 모습도 바라보시고 그의 말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보시고 계세요. 내 삶을, 이 세상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악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얼핏 보기에는 패배자의 길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끌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땐 정말 맥없이 실패자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바라보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왕의 도장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악하게 이용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는 이세벨, 그리고 그의 남편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모든 말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땅을 차지하러 갈 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요, 자기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서 참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네,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시편 73편 12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 세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악인들보다 건강도 없고요, 물질도 부족하고 풍성함도 없고 아픔만 계속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악인들은 모든 것들을 차지한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의롭게, 가장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악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때에도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식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가진 자리에 악인들이 앉아 있어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리에 악인들이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아합 만나러 가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요, 엘리야가 만나야 될 사람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냥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이래도 엘리야는 그 아합이 누군지 압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가 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그래도 알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의 힘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는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맡겨주심으로 아합은 힘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 왕의 권세,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그 힘을 악하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멀리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이게 꼭 우리 교회 누구 같아, 이게 아니고요, 이게 혹시 나는 아닐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왕의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구 같아, 이 정도만이 아니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라는 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에스겔 28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알죠.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나라예요. 기술도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서쪽 부근에 위치했던 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라는 나라가 아주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훗날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그 두로를 공격할 때 상당히 어려웠다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 두로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막상 알렉산더가 두로를 딱 침공해 들어갔을 때는
두로 있는 사람들은 모든 보물을 가지고 빼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없었던 그런 지혜와 기술을 가졌던 나라인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이 지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요, 참 신앙인으로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그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표현이 우리 모두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제서야 인정해 주시는군요. 이제서야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집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 이 힘을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죽도록 젊었을 때 고생하더니 이만큼 됐다고, 이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준비한 후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왕의 자리에서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이나 이세벨이 내 힘으로 다 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진 자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행동을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이 세상과 만물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늘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다윗처럼 주어진 모든 힘들을 정말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앞으로 참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런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말해라,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너는 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합의 시대와 같이 어두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어두움을 보여주죠. 참 어두움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줘.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을 말해줘.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아합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도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극심했을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가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해라.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온통 죄로 가득 찬 세상, 어둠으로 끝없이 치닫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찾으셔서 빛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적당히 묻혀서 살지 말고 빛으로 살아라. 이 어두움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짙은 어두움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합의 시대, 그 어두움의 시대에 악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찾으시던 하나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찬 어두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여러분, 악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들고 그 사명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라. 이 사명의식 가지고 비록 세상이 어두워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때 귀를 만드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행동을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도 세상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찾으시고 예레미야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셔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께 찾긴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이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